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은 특별히 타이타닉,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웠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위협을 안고 또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악사들이 갑판 위에 올라와서 이것을 연주하죠. 그렇죠? 바이올린, 첼로 이걸 가지고 쭉 연주합니다. 이 찬송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잘 표현한 그런 간증과 같은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큰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있는 것이죠. 죽음이 와도, 실패가 와도, 두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을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입니다. 여호수아하면 아주 굉장히 아주 힘이 있는 장수, 장군 뭐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르죠. 그런 여호수아는 사실 그의 인생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가장 어려운 격변의 시기에 태어났고 그 격변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계속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의 아주 역사의 격변기에 태어나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손길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 그 시간, 그 과정들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렇지만 그 삶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먹을 물도 없고 그렇죠? 계속되는 전쟁들, 얼마나 많은 전쟁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습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고 그 앞에 놓여 있었던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됐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런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마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여러 많은 부족들을 다 몰아내야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전쟁,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가보니까 그 땅이 비옥한 건 맞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은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고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말이 맞습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과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과의 그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보든지 아니면 비관적인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것을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모든 짐과 문제를 나 혼자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든지 그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그 관점 자체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야만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그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사이로 지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투의 앞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뒤에서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앞장서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과 전투에 나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경험했어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었더라. 그걸 경험한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그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전쟁에서 밀리고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걸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광야 40년 동안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그 수많은 전쟁들, 그 전쟁들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리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허는 수많은 여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는 말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그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믿음에서 실족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그대로 지키도록 그냥 놔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죽기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선언,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지시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이상한 지시를 하시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살던 시간, 10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리는 이상한 명령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한 40일이면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리를 놓고 건너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에 좀 더 머물다가 이제 우기가 지나고 나면 요단강 물이 쫙 말라서 건너갈 만한데 그때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 그 시기는 이스라엘 그 요단강 지역에 보리를 추수할 때라 우기,
그래서 물이 참 시뻘건 막 흙물이 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리를 놓아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너가래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믿음.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세워진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상한 전투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들은 앞서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아유, 하나님, 우리가 그 한 바퀴씩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아마 주변에 참모들, 그렇죠? 그리고 참모들이 그런 이의제기를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 모여라. 그리고 이제 작전회의를 합니다. 이번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아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 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뭐 이러면서 별 이의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은 뭐 적어도 10분의 1 정도씩 무너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소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일체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평의 마음과 불평의 생각과 불평의 말, 이것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네. 불평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망가뜨립니다. 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전투,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 그건 뭐예요? 얘들아, 전투는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것들을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순종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사춘기가 왜 문제예요? 자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사춘기는 뭐예요? 자기가 커지는 시기잖아요. 자기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말해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지금까지의 경험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에 참석하고 예수님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예수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손 씻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순종해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네들이 떠온 건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어떻게? 나를 버릴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갖다 줬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고 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생애 속에서 여호수아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도 그리고 그 종으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 형통은 때로는 내가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인생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병이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과정 모두가 형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를 지나가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과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지날 동안에 안고 업고 지나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동안의 광야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간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하나님이 나를 업고 지나온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세 가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떠나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약속한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될 거야.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안식을 오랫동안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형통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궤도를 떠난 열차는 이탈하고 탈선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풍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계명에 어긋나지 않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그 땅에 지배가 됐지 식민지가 돼서 살게 되고 끊이지 않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그리고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 유태인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 그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살 것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땅 이방 민족들이 사는 삶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이 눈에 보인다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며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들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것들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곧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하고 또 지킬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내 힘으로 하다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도 간절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안해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오늘까지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평안해진다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금만 여유를 주면 어떻게 된다? 방종한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만 여유를 주고 조금만 풀어주면 제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풀어졌던 것. 그렇죠? 이게 한 주 완전히 풀어져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단위로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붙잡아 놓으시는 안전장치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매일 갖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더 심하죠? 그렇죠?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우리가 힘써요.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벌써 이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걸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생활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신 이 세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유행과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따르지 마라. 그것을 너희가 허용하는 순간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얻는 순간 이미 벌써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이 권면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